그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부르심의 축복.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은혜의 축복. 그것입니다. 은혜의 축복.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죠.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또 자라나게 하셨고, 또 나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라크 저 남쪽 지방 거의 쿠웨이트와 국경지대 그 근처에 있는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서 현재 이스라엘 저 그 지중해 쪽으로 옮겼다고 보면 하란은 가운데가 있겠죠. 그 하란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의 뭐 한 3,000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쉬운 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할 일을 위해서 부르셨죠. 그 하나님의 할 일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곧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형편이 맞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 분리, 그리고 탈출, 탈출, 그리고 구별, 그다음에 유별 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과 합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고 세상과는 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고 하는 것은 어이구 주목 저 사람 뭐래?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이나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야 저 자연을 봐라. 너무 멋있다. 너무 휘황찬란하다. 주목받는 사람.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ehold 보라라고 하는 보라. 세상이 나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야 워싱턴 동산교회 성도들을 보라. 저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을 보니 정말로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저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고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집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의 성전의 땅이요. 그 땅은 교회의 땅이요. 그 땅은 말씀의 땅이요. 그 땅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땅이요. 다윗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우리는 오늘 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라고 하는 그 땅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이 장망성을 떠나서 장차는 어디를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순례의 행진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부르심의 축복인데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영어로 말합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니라 내가 복을 장차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I am a blessing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일의 복이 아니고 지금의 복이에요. 지금의 복. 그래서 내 이름은 뭐냐면 내 이름은 복입니다. 7복이 8복이 2복이 3복이 4복이 그런 복이 아니고 지금 나는 블레싱이에요. 내가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내가 블레싱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을 주세요. 그러면 복 여기 있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미워한다. 너 나 미워하면 너 혼날 줄 알아.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는 걸어다니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인 줄 몰랐죠?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복이에요? 가진 복이고요, 나눠주는 복이고요, 행복한 복이고요, 듣는 복이고요, 말하는 복이고요, 잠자는 복이고요, 일하는 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복덩이. 복덩이에요. 서로 인생 봅시다. 당신은 복덩이. 당신은 복덩이. 자, 귀여운 거, 아이고, 복덩이. 복덩이.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른 거는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은 복남이, 여자들은 복순이. 그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귀한 축복이죠. 이런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주셨고 축복을 해줬으니까 부르심의 축복이니까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순종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살을까요? 4절 말씀해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옛날 개역 한글은 쫓아갔고 라고 했는데 따라갔고예요. 따라갔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에 같이 가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오늘은 따라가기 싫다. 좀 잠을 자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비가 와도 따라갔고 눈이 와도 따라갔고 여름날에도 따라갔고 겨울날에도 따라갔고 이게 전천후 신앙이죠. 전천후 신앙. 그 거리가 얼마나 힘든 거릴까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땅을 가보셨나요? 그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에요. 정말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하는 거는 야,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먹을 게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란 말이야. 송명희 씨에게 저는 못 쓰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쓰는 것을 쓰란 말이야. 그것처럼 내가 가라고 하니까 가란 말이야. 저는 싫어요. 안 가요. 가란 말이야. 글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안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방망이로 두드려 주시잖아요. 성령의 채찍으로 때려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괴롭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때는, 따라가지 않을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힘든 시험이 있었습니다.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고 성전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내 앞에서 절하라 그러고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이 직장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이 가정이 너무나 저같이는 정말 힘들어요. 미국 생활도 힘들어요. 저는 돕고 싶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래서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너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끔 했으니 십자가를 져야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래야 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교회를 그만두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방황과 갈등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더니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를 빼고 나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침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드디어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으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도달할 겁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가는 동안에 식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식솔도 있습니다. 또 조카 롯도 있습니다. 이것을 갈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야 되겠죠.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죠. 근데 믿음의 순종 중에서 제일 드러나는 행동이 있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찬송을 드리고 그곳에서 헌신을 하고 제단을 쌓는 것은 지금은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리면 되겠지만 그때는 제단을 쌓는다고 했으니까 그 과정이 어렵죠. 레위기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봐도 알고 레위기도 읽어봤지만 제단을 쌓는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 조상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그 미신에게 절할 때에도 목욕 재개를 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해서 피나이다 천지신명께 피나이다 그저 시집간 우리 딸 그저 결혼했었으니 그저 아들 딸 잘 낳아서 그저 미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내 생애에 먼저 있을 일은 예배다. 예배. 사람도 인사 안 하면 그건 틀린 사람이에요. 사람도 우리 이명수 권사님 오셨지만 처음 온 사람에게 하이 하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그게 인사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 교육 시킬 때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어른 만나면 인사해라. 아무리 잘해도 인사 안 하면 그것은 나쁜 사람이다. 저희 어머니 가르쳐 주셨어요. 인사라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 어머니 신사라고 그래. 신사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사 참배한 갔다 올 때 신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따라서 인사합시다. 시작. 인사합시다. 인사해야 화평하고요. 인사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사 안 하고 다닐 수가 없지. 아니 하루아침에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보고 안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 저는 그렇거든요.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24시간을 줬는데 내가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한 다음에 아침에 내가 저 농사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운동 가고 그 다음에는 점심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일하고 교회 오고 하루가 난 너무 바빠. 여러분 어떠세요? 다 바쁘죠? 너무 바빠요. 그런데 내가 바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바쁜 거야. 하나님.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잘 시간. 딴 데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꼭 머리에 두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무조건 예배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요. 일하기 전에 예배요. 끝나고 나서 예배요. 모든 한 주일에 모든 날은 예배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물론 예배만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뻐하세요. 선교도 기뻐하시고 봉사도 기뻐하시고 기도도 기뻐하시고 찬양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는데 그래도 예배도 기뻐하신다. 예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듯이 또 8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을 자꾸만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자, 마지막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행위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옛다 재산을 주셨어요. 옛다.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 바로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때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김은주 지사님 다 보고 계셔요. 괜히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초기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하는 김범수 목사도 마찬가지야. 보기에는 뭐 멀쩡하게 생긴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런데 감사하게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따라할 수 있겠죠.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착한 에서 바보 같은 멍청이 바보 에서를 축복하시지 왜 야곱을 축복하셨느냐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착한 사람에게 떡 하나를 더 주지 야곱은 꼴밤 하나 때려주지.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게 뭐 잘나서 미국까지 왔겠어요. 나같이 촌티 나는 백령도 사람인데 말이야. 어? 백령도에서 그저 배나 탈 사람인데 말이야. 배 안 타는 농사나 지을 사람인데 얼굴이 그냥 새카매가지고 그냥 지금 보면 나이가 그냥 70대 정도로 그냥 허리가 구부러져 할 사람인데 그냥 허리 빳빳이 세워놔가지고선 그냥 그래도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대단합니까? 출신들이 솔직히 말해서 뭘 대단해요? 그저 그렇지. 다 그저 그렇지. 뭐 세상말로 말하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일의 미국의 나라에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냥 시민권하고 탁 들으면 말이에요. Yes sir, 통과!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예. 얼마나 출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잡도 주시고 영어도 말하게 하시고 나는 영어가 막 나와 지금 나를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 나라에 와서 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 아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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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짓말쟁이 이런 사기꾼 이 아브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부르시는 아멘. 하나님의 축복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으로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복을 주신 하나님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